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깊으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네 능히 끈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반석 최생명 송사님 이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마스크 및 구호품 전달 사역을 통해서 소수민족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두 번째, 한국교회의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세 번째, 제105회 총회가 9월 21일
38개 해집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예배당 예배 회복 및 세상에 힘과 위로를 주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함께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반석 최세미 선교사님 이곳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마스크 및 구호품 전달사를 통해서 소수민족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적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저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05회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은혜가 오늘 진행되며 예배당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내며 세상에 힘과 위로를 준 한국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그 귀한 역사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붙드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와 세상은 전염병으로 멈춰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지으신 천지의 시간은 여전히 조화롭게 운행되어 긴 장마와 태풍의 사슬도 지나가고 9월의 가을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혼란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져 언제 어느 때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여 예배당 예배가 어려워지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조소와 비방의 대상이 되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비방과 조롱 때문에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뼈를 찌르는 고통 중에서도 사슴이 헐떡거리며 물을 찾는 것 같이 주를 찾았다고 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찾으며 주 앞에 자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모여드린 예배가 멈춰선 지는 반년이 훌쩍 넘어 7개월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당 예배를 아주 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신 훈계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내일부터 나눔이라는 네 번째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초대 가정교회에 뜨겁게 내리던 성령의 능력과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흩어진 가정교회로 믿지 않는 가족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라고 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이 만국의 어려운 시절에 극히 작은 수로도 이 땅을 변화시키던 선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셔서 전염병이 종식되고 오랜 전염병으로 지치고 분열과 갈등으로 피폐해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며 이 땅에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위로를 찾지 못하여 낙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과 생업의 어려움 그리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한 경제 상황에 더하여 취업의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미래에 대한 상실감으로 낙심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학업 일정에 불확실한 진학의 환경으로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선교의 장이 막히는 험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고 있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들을 하나하나 친히 찾아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소망하며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현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강건한 육신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란하고 어려운 세태에서 주님 맡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군병으로 다시 살아나 인본주의로 무장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험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진 이 어두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의 시정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수의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고달프고 지친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중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어려움 겪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없어질 것은 없어지게 하시고 보석처럼 남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정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남게 하여 주셔서 시련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돈이 점점 더 주인이 되어가는 이 세상, 돈으로 모든 인생을 기준으로 삼는 이 땅의 기준과는 다르게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물질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주일 헌금과 하나님 또 선교의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이루실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천국의 곳간에 쌓아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 위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며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도의 위로가 되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속에는 빛과 하나님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 드리는 예배 위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이 시간 성령이 하나님 단비를 부어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살아갈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삶의 목표가 다시 설정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는 권능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일으켰고 낙심한 자도 새롭게 살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온전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4마을 희락 이목장 박정아 집사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을 휩쓸기 시작하던 2월 말, 저 또한 평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부부인 남편은 경북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어서 매주마다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게다가 동안교회가 연일 매스컴의 문매를 맞으면서 심적으로 위축되어 갔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몇 주를 보내다 보니 마음에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장보러 마트에 가는 일과가 유일한 외출이었는데 그마저도 내가 언제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움에 이성을 잃고 물건을 보이는 대로 카트에 쓸어 담아오곤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는 마치 다음 차례는 너야 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시어머님, 시누이, 딸과 아들 이렇게 남은 식구들과 거의 24시간을 집에 갇힌 채로 보내다 보니 그동안 간과했던 가족들의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각기 다른 식사 때를 혼자서 차려내고 집안일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시기는 저에게 있어 일상에서조차 제 마음을 평안으로 지킬 영적인 능력이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정예배 90일을 함께 시작한다는 광고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예배 90일에 꼭 붙어 있어야 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더 부지런해져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뒷정리를 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9시 예배 시간을 맞추느라 몸은 바빠졌지만 목사님이 밝은 얼굴로 가족과 함께 나누는 평화의 인사가 시작되면 어느새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갈 정도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저녁이 되면 몰려오는 피로감에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자기 바빴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9시 가정예배와 이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의 예식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깨어 단정하게 생활하고 잠을 맞이하는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9시 예배를 마친 후 친정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작정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이어서 작정 기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날이라고 친정 식구들과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하고 친정에 갔더니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반갑다고 맞으러 현관에 나오셨는데 말은 못하시고 입꼬리 한쪽이 올라가 있고 평상시에 보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불려가 입원이 결정된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었고 그동안 드시던 약 처방을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케어하기에 제가 가장 적당한 상황이어서 응급실에 운전해서 모시고 가는 것부터 입원해 계시는 동안 주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정 기도 중이었기 때문인지 이 시간을 넉넉히 평안히 보낸 것이 저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맏딸을 이뻐하셨던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 내에서 산책도 하고 식사도 챙겨드리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남동생 가정이 살뜰히 엄마 아빠를 잘 챙겨서 친정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던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이 저를 많이 의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병원 검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옆에서 불안해서 예전보다 더 빨리 기력이 쇠해지는 엄마를 보면서 이번 일이 무언가 친정 가족의 시간에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불신자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게 된 타이밍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입원 기간 동안 제가 평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부담이 많이 되어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기도의 시간이 친정 부모님과 동생네 가정을 위한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9시 예배 그리고 작정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붙자 그렇게 지키기 힘들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 시간 때문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와 기도 시간을 갖는 일이 예전에 느꼈던 심리적 저항보다 작아지면서 한결 수월해지기도 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도 이전의 것보다 더 맛있고 풍성한 잔치상이었습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로 인해 저의 일상의 시간표는 새로워졌습니다. 9시 이후로 마음을 정돈하고 일상에서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면서 생활이 단정해졌고 자기 전에 잠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제게 정말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전염병의 소식, 전염병이라는 이 짧은 삼음절이 나의 삶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에 가져온 흔들림으로 마음에 품게 된 불안과 염려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제게 주신 축복은 평안이었고 여전히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많이 섭섭하고 저도 이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허공을 향해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좀 인사를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죠.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당신이라는 이름 앞에 이름을 넣으면 더 좋겠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무엇이 행복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을 주는 가정,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보석 같은 우리의 신앙이 빠져나가지 않고
더 아름답게 연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무장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부터 가정예배 제4차 가정예배 나눔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은혜인데 금년 말까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예배가 정착될 때, 우리가 예배가 정착될 때 가정에 평안이 오게 되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흐름대로 따라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균형이 잡히고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든든해져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께서 다시 9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년 말까지 여러분 또 예배 드린 거 체크하셔서 나중에 또 제출해 주시면 또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선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인 필수 교육인 새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반 집중 강의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께 신청하셔서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하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그 홈페이지 보시면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이 3,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해외도 가시고 또 지방으로 이사도 가셨지만 그래도 2,000여 명 이상이 계속 모여서 훈련을 받고 훈련할 때마다 헌신하며 평생 중보기도자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스컴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구촌 교회에서 3,0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이 되고 감염이 됐다는 소식 들을 때 교회가 또 걸렸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에게 특별히 문자를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여러분께서 그래서 119 기도라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 9시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에 알람을 만들어 놓으면 9시 되면 10초를 해도 괜찮고 5초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들이 이제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셔서 기도로 다져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맑은 바람이
아멘. 고맙습니다.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죠? 카운터 테너, 우리 솔리스트였습니다. 우리 양상불과 함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1972년도에 미국 MIT 대학의 기상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이상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대기 순환 경로를 예측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차이가 대기 순환의 경로를 엄청나게 많이 바꾸는 그런 일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문 이후에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지식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명예와 권세도 많이 모아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학교 2학년 되는 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좌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증가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 영향력을 나타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작지만 엄청난 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던 그런 영향력은 더 큰 세력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에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영향력 있는 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재물과 명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도 영향력이 없고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의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형제 나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히다가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보려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금과 은을 모두 다 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군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게다가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심리전을 펼치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어떤 일일까요? 그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란의 날이요, 책벌의 날이요, 능욕의 날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없는 날, 바로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지금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면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회개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것이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러 그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간절함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서 사무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얼마나 절박합니까? 오래전에 전쟁으로 이미 다 망했습니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모처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간구가 뭐냐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의 그 가치와 기도의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향하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이런 심정으로 바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그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작전 지시도 해야 되는 왕이 가는 곳은 바로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과 모든 전쟁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과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단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두려움과 위협과 절망이 가득 담긴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 속에 두려움도 담았습니다. 기도 속에 억울함도 담았습니다. 기도 속에 좌절과 절망도 달았습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본문에 바라보면, 본문 앞뒤로도 봐보면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소서 등 기도에 대한 것과 기도에 대한 응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얼만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를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모르든지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와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가 휘청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방침을 정하고 마음대로 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압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러나 가장 큰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성전 삼아 느헤미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간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작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믿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뉴스 따라, 사람의 이야기 따라 흔들리고 흘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다시 여러분들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미래도. 저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저를 짓누를 때는 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도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곤고함과 어려움을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한 3개월 동안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용주점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1100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당장 여러분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10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길, 어쩌면 저 남미에서 흔들거리는 나비의 작은 휘점, 그것이 미국의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만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2마리의 말이 필요 없고 5마리의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편은 5마리의 소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5마리의 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그 여자의 약속을 바라보고 5마리의 소를 만들고 준비하다가 결국 한평생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한탄스러운 신세를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서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듣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 말 2마리는 필요 없고 소 5마리 필요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2말 말고 오소 이 뜻 아닙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자기의 결혼, 자기와 바로 2말 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한 그 의미를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드릴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의 순서와 형식과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른 기도는 기도의 순서와 형식과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바른 순서와 바른 내용과 바른 자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순서를 알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문제 앞에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자신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먼저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히스기야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결코 그 당시에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신들, 특별히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여 그 신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큰 소리를 듣고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의 바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히스기야는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의 큰 무기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상과의 전쟁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네립과 아수르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기도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정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방어가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단에게 휘두르는 채찍이라고, 영적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영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마음속에 두어 그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게 만들고 전쟁을 못하게 만들고 돌아갈 수도 죽게 만들겠다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8만 5천 명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습관도 믿음도 경험도 작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싸움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이겨야 됩니까? 나 자신과 이겨야 됩니다. 나의 죄악된 습관과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이겨야 됩니다. 사단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저절로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간 여러분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과의 승리의 시작을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 것 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샀다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낳았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품고 내 삶에 품고, 그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산고를 겪으면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악한 것들을 깨뜨리게 하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은 영적 전쟁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승리하는 기도는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높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일로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도록 하나님 증거와 역사를 나타내라고 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바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문제, 내 목적, 내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이 만방에 알려지는 것,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를 잘 다시 살펴보며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기도의 교훈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수없는 문제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이사야로부터 듣고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박하고 그리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그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앞에는 절벽입니다. 나에게는 벽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도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돌아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겁니다.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야말로 남방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본문을 보면 자기 후손인 므낫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주고 잘 기르면 아이는 자기 말을 잘 따르며 잘 자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로 공격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살고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은 사무엘은 죄 가운데 있어도 죄 덩어리 속에 있어도 그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자란 므낫세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장 악한 왕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체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먹는 것 얼마나 부모님들이 신경을 씁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먹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리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먹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것에 따라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아이는 기도를 먹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기도를 먹고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먹어서 기도로 자라나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줍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뒤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안심하고 방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살아갑니까? 기도를 쉬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친 바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아수르와 싸울 것을 같이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궁궐에 있는 창고와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가서 어느새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내 삶을 채워야 됩니다. 우린 빈컵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엎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물로 채울 때 공기가 없어집니다. 내 삶 속에 기도를 채우지 않을 때 나도 원치 않는 교만한 마음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 내 인생을 통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만큼 잘 해왔는지,
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기도를 쉬게 될 때. 기도가 중단되면 가장 축복된 자녀들과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삶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에게 감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끊어진 것은 뭡니까? 그들 속에 기도가 중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정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 그의 교만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교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상담해줄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게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 여러분이 서약할 때, 훈련받을 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생 중보 기도자로 살겠다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 서약과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함을 주실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일본의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도고 제독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도고 제독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본이 세계 최강의 러시아 함대를 물리친 일본 해군 제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찬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참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도고 제독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을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나는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지는커녕 백의종군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거북선까지 발명했다. 두 번째, 자신은 러시아의 무적함대를 비슷한 전력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승리를 했다. 세 번째, 자신은 살아 돌아와 영광을 누리지만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해전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자신의 죽음을 숨기면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고 거북선을 발명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속에 하나님께 숨겨두신 가장 신앙이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적은 숫자가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지만 10배의 적함을 무찔렀던 이순신처럼 적지만 작은 기도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주신 이 나라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크고 놀라운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물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교훈, 히스기야만의 교훈일까요? 오늘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는 내가 변하고 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중단될 때
우리 삶에 엄청난 영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중단될 때가 아니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됨을 기억하면서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정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이때를 위하여 기도의 훈련을 시켰고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한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왕권과 권력과 군사와 병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알았습니다. 바른 기도 드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를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저희들이 좀 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이 나라 백성 속에 하나님 이 성도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65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